알고 보니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실세는 아합 임금이 아니라 시돈 여인 이제벨 여왕이었습니다. 카르멜산 대결에서 패배한 뒤 아합 임금은 낙담하며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벨은 분개하며 엘리야에게 피해 보복을 예고하죠. 한편 엘리야는 카르멜산에서 있었던 믿음의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더욱 살벌해진 이제벨의 협박 앞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승리자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디 죽음의 공포와 고독함 뿐이었을까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워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 아니었을까요? 벼랑 끝에 내몰린 엘리야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제 자신의 삶을 끝내고자 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던 엘리야는 유다 땅 브에르세바에 이르자 그곳에 시종을 남겨둔 채 홀로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나즈막한 쌀이나무 아래 앉아 주님께 항변하며 죽음을 간청하죠.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도대체 얼마간이나 잠들었을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누군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그에게 먹을 것을 건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엘리야는 천사가 전해준 빵과 물을 먹고 마신 뒤 또다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얼마나 고된 상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천사는 다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도대체 엘리야가 걸어가야 한다는 이 길이 무엇이길래,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길래 주님께서는 차라리 이제 그만 죽여달라 절규하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하셨을까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 채 엘리야는 다시 밤낮으로 40일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남쪽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여기서 40일이란 숫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 한때 죽기로 작정했던 엘리야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며 다시 일어서기까지 걸린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마치 민수기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 40일 광야길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엘리야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엘리야는 끝없이 자신을 비워냈을 것입니다. 이 처절한 비움의 수련은 과연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될까요? 다음은 장소입니다. 천사의 보호와 인도로 엘리야가 도착한 곳은 호렙산의 어느 동굴이었습니다. 우선 호렙산은 과거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곳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 동굴 앞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호렙산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신 곳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듯이 엘리야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고 시나이 계약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상들을 섬기느라 무너진 당신 계약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대목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한밤중에 동굴 속에 머물던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란 시간과 동굴이란 장소는 엘리야가 처해 있는 당시의 고통스런 상황을 잘 드러냅니다. 죽음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를 주님께서는 당신 앞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폭풍우가 지나갑니다. 지진도 일어납니다. 뜨거운 불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와 소란들이 엘리야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란스런 모든 것들은 허상처럼 지나갔고 오직 고요함만이 호렙산을 뒤덮었습니다. 어디선가 살며시 불어오는 미풍,
차라리 침묵이라 할 수 있는 연약한 바람 속에서 엘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주님 앞에 선 엘리야의 텅 빈 자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곳은 승리와 영광의 산 카르멜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던 호렙산이었고, 세상 번뇌와 자아마저 비워내버린 엘리야의 부서지고 가난한 영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대단한 기적이나 세상을 뒤흔드는 요란한 사건들이 아니라 고요한 일상과 마음속 작은 울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엘리야로서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3명의 협력자를 세우실 것인데, 곧 아람의 임금이 될 하자엘과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고 북왕국의 임금이 될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느님 백성의 최후의 보루가 될 엘리사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곳곳에는 아직도 깨어있는 의인들이 무려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엘리야에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하느님께서는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자기 소명의 무게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길을 떠난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엘리사는 농부였고 12마리의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엘리야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걸쳐줍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느님 나라를 지켜내고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가 이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대목은 드디어 열왕기 상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랏 땅을 둘러싼 아람족과 남북 연합군의 전쟁,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부분은 아합 임금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어느 날 아람의 임금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이 도저히 이들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북왕국은 2번씩이나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냅니다. 그것도 산지와 평지 2군데서나요. 하지만 당시 분명히 열세였던 북왕국이 아람족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언자가 알려준 방식대로, 다시 말해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었는데, 아합 임금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마냥 기쁨에 도취되어 주님께서 그에게 넘겨주신 아람 임금 벤하닷을 그냥 순순히 풀어줍니다. 불가능한 승리를 이루어주신 하느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실익만을 기대한 처사였죠. 보다 못한 하느님의 예언자가 나서서 의도적으로 아합 임금에게 접근한 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합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죽음을 예고하죠. 이어서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나봇이라는 사람은 궁궐 근처에 자신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임금은 그 포도밭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기 위해 나봇을 불러 흥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그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타인의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으로서 그 주인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니키아 공주였던 아내 이제벨은 평범한 농민이 가진 한 줌 땅도 어쩌지 못해 끙끙대는 자신의 남편 아합이 어처구니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은 초법적인 권력으로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법과도 상관없이 그 어떤 위력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벨은 비열한 계략으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살해한 뒤 그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지배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눈엣가시가 되는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서민에게는 기본적인 생산 수단이자 생명과도 같은 땅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상속에 관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고 나봇의 경우 아예 그의 자식들마저 제거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아합 임금은 그나마 끙끙대기라도 했지만 이즈벨 여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권력 그리고 주술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폭력적 엘리트 사상으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권력조차 개인의 몽둥이처럼 휘둘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은 오직 하느님에게서 내려오고 하느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벨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농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작태를 하느님께서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어 아합과 이제벨의 비참한 종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상권의 마지막 장인 22장은 아합 임금이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전쟁에서 아람족이 이스라엘 왕국에게 패배하면서 아람 임금 벤하닷은 자신들이 점유했던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요. 3년이란 시간이 지날 동안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다 임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은 서로 연합하여 과거 자신들의 땅이었던 요르단강 오른편 라못 길랏을 되찾기 위해 아람족에게 다시 싸움을 걸게 되죠. 북왕국의 예언자들도 한결같이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적 망국 행위였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진실을 전하는 대신에 돈줄을 쥔 권력자에게 줄을 선 것입니다. 결국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다른 의견을 내는 예언자를 찾았고 이에 아합의 속내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던 미카야 예언자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합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변장까지 하는 꼼수를 쓰며 전장터에 나갔지만 결국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엘리야와 미카야 예언자가 옳았던 것이죠. 길랏 땅을 두고 벌어진 아람족과 남북 연합군의 전쟁은 그 뒤로도 수년간 계속됩니다. 하지만 남과 북 두 왕국의 기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은 계속해서 강력한 개혁 체제를 이어간 반면 강력했던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죽은 아합 임금에게는 두 명의 아들 아하즈야와 그의 동생 요람이 있었고 이 둘은 차례차례 임금 자리를 물려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의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이자 대비였던 이제벨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은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까지 곧 온 나라를 뒤덮을 것입니다.